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4장은 사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며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술수나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사실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로는 이 아브넬이 그 아브넬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이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잠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5살 때 사고로 두 발을 절게 되었죠. 사울 가문에 남은 유일한 후손이지만 어린아이였고 스스로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굳이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끼워 넣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울 가문에는 더 이상 능력 있는 후계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훗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은혜로 살려주는 사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복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선이란 나중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그런 힌트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이 의지했던 세상적인 힘은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고 남은 것은 힘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그 후손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가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스보셋의 죽음과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5절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바치죠.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이 말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 사울이 죽었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던 자의 그 일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자를 죽였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위는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집 침상에서 그를 죽였으니 내가 너희의 피를 너희 머리로 돌려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을 즉시 처형하고 그 시체를 공개적으로 매달아 본보기로 삼습니다. 즉 다윗은 사람의 계략과 불법으로 얻는 왕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왕위가 세워지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쓰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보이고 조금만 손을 뻗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를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분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머리를 가져오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거절했죠. 다윗에게는 거절보다 그 결과보다 그 과정 또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즉 유리해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억지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위는 인간적인 술책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왕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다림과 순종이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선택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 욕심이 아닌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열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배신과 또 노예 생활,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조급하게 자신의 권리나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고 결국 바로의 신하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시어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때로 눈앞의 기회를 붙잡으라 속삭이지만 다윗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조급함과 자기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과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